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저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 말씀인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요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얘기나 최후의 만찬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식사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셔가지고 허리 딱 내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네. 여러분 남의 발 씻겨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누구요? 종이야 종.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거든. 마지막 길이라고. 죽어가는 마지막 길이야.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 말씀을 하시면 뭐 다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딱 한 말씀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너희들 지금 내가 하는 거 봤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희생의 사랑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런 부속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이 말을 들은 다음부터 사랑한다는 말 참 하기가 어려워. 그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은 내 거를 내 목숨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버리는 사랑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그 말은 잘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부터. 그리고 15장에 들어와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해야 되겠는데, 뭐 말을 해도 뭐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할 때는 쉬운 걸로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 그러면 포도나무는 왜 심어요? 포도나무 심어서 그걸 집 지려고 심어? 포도나무 봤어요? 뭐 줄기도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줄기도 그냥 여리여리하게 올라와서 끝에 가지가 또 나오는데 가지가 아주 여린 가지가 나오잖아. 근데 그 끝에 포도가 그냥 이만한 게 달려있어. 참 신기해요. 포도나무 보면. 포도나무 가지도 그렇게 튼튼하게 무슨 뭐 소나무나 무슨 뭐 이런 나무 같이 튼튼한 것도 아닌데 줄기도 뭐 그냥 좀 약한 데다가 거기다 가지는 아주 가늘어. 근데 그 가지 끝에 포도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거든요. 그냥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뭐에 쓰겠어? 땔감도 잘 안 돼. 그 가지 같은 거 땔감 가지고 그 뭐 화력이 얼마나 있어? 불 쏘시기나 할까? 불 붙일 때 처음에 붙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런 걸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나는 무슨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그럼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포도나무 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거를 구약에서는 들포도라고 해. 들에 아무렇게나 난 포도. 그 포도나무 같이 생겼는데 포도 열매는 없어. 요만하게 먹을 게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얘기는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 그런 말씀. 근데 포도나무 그 농부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야.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나 아니면 집에 화초를 갖고 오시는 분을 보면 오늘도 뭐 차에 오면서 배집사님하고 김정분 씨랑 거의 말씀하실 때 화초 갖고 오는 말씀 잘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가지가 여러 개 나왔는데 이상하게 어떤 가지는 포도가 다 열렸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라줘요. 제가 이제 난을 좀 오래전서부터 난을 키워요. 요새는 이제 사모님이 키우지만 그 난이 여러 화분이 있어요. 근데 난을 잘 키우는 첫째가 잘 잘라줘. 뭐냐? 난이 처음에 촉이 올라오잖아요. 튼튼하게 올라오는 놈도 있어요. 촉이 올라서 쭉 자라는데 어떤 거는 튼튼하게 촉이 올라와가지고 잘 크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촉이 올라오게 하는데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냥 이파리도 그냥 여리여리해. 그럼 어떻게 돼? 잘라줘. 왜? 그래야 다른 튼튼한 촉이 나오는 촉이 그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도 마찬가지.
가을에 농사를 다 친다고 저런데 뭐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어.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어.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잘라줘. 또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잘라버리신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긴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 열매는 뭐냐? 달콤한 그런 과일 열매? 입에 먹어서 맛있는 그 열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가지의 끝에 달린 열매는 무슨 열매겠어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거기서 저 열매가 돈이 열리고 거기서 무슨 지식이 열리고 거기서 뭐 다른 게 세상적인 게 열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예수님이 아니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열리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열매인데 그것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요. 믿습니까? 아멘. 이 얘기는 뭐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나님이 농부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열매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교인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고? 응? 또 가지치기를 잘 해줬어요. 그 다음 봄이 됐어. 근데 열매 안 맺는 가지는 다 잘라줬거든. 근데 열매를 맺었던 그 튼튼한 가지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돼? 깨끗하게 해줘야 돼. 포도나무는요, 더러우면 열매가 없어. 가지를 그냥 두면은 뭐 벌레도 와서 앉고 뭐 이래가지고 가지가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를 잘 닦아줘야 돼. 네? 소독약으로 닦아주고 그다음에 그 주위도 깨끗하게 해줘야 돼. 보세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열매 맺는 가지는 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교회에 들어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참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라도 하나님 되신 아버지 농부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근데 포도나무는 소독약도 바르고 뭐 깨끗하게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어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어요? 뭐를 써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하는 약을? 네? 네? 농약? 그렇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뭘로 깨끗하게 하느냐? 나오잖아요. 3절에. 우리 읽으면서도 몰라.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곳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제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요. 디모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찔러 쪼개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른 말로 다시 얘기하는,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그것이 포도나무에 거하는 거잖아. 거하는 게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내 안에 거하라. 그런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서 살아라. 말씀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너희가 살아야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편안하게 누워만 있으면 되는구나. 교회 와서 가만히 있고 집에 가서 그냥 말씀이나 듣고 찬송이나 듣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거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거 아니고, 거하라는 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가만히 있어서 살아요?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젊은 사람 진짜 열심히 일하고, 또 때로는 막 싸워야 될 때도 있잖아. 뭐 이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다툴 때도 있잖아. 재판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렇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뭐예요? 저기서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불 피울 때 불쏘시개로 하거나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서 떨어진 가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든지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지에서 떨어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무슨 포도가 열려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멸망의 길로 간다. 열매가 없는 가지 잘라버린다고 했잖아요. 자르면 그 즉시 죽는 거지.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가 사는 거 봤어요? 아니면 누구는 꺾고지 하면 돼요. 포도나무는 꺾고지가 안 돼. 접붙이면 돼. 그러하리라. 또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연합의 관계예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그 가지가 우리라면, 이 포도나무 붙어있는 이 관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 연합 관계, 하나 된 관계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뭐해? 그 사람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기만 하네요. 잘 살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그것도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그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천국에 관한 모든 일은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거 뭐예요? 가짜지, 가짜.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왜?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과실나무. 나무는 뭐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를 보면 그가 참 신앙인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맺어져가는 사랑의 열매. 가인장장. 딱 그거요. 그 사랑이라는 건 무슨 사랑? 희생의 사랑,
남을 위한 헌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놓는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그에게 있느냐? 저는 그걸 봐요. 뭐 행위가 어떻고, 뭐 얼마나 배우고, 뭐 말을 잘하고, 뭐 인물이 어떻고, 옷을 잘 입고, 뭐 돈이 많고, 그게 아니요. 크리스찬의 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냐, 진짜로 믿는 신앙인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단 한 가지, 그에게서 부족의 열매, 남을 위한 헌신과 남을 위한 희생의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느냐, 그것을 맺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그렇게 이거를 알게 되면 이 포도나무 비유라는 게 우리에게 엄청난 쇼크가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미리 얘기하면 너는 내 이웃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친구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다. 친구 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봉환씨?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야. 친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요. 친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요? 돈이 있으면 친구하고 돈 없으면 안 해? 그건 친구가 아니지. 친구 간에 중요한 게 머리요? 머리 좋은 사람하고만 친구해? 아니요. 친구 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 친구가 잘못을 했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는 그 친구를 믿어. 그 믿음. 그가 너무 힘들어해도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관계가 된다 이 말은 나하고.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나의 친구 된 너희도 너의 친구를 위해서 그리하라. 너희 친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거 내가 포도나무 가지니까 포도 열매, 우리 뭐 돈의 열매, 지식의 열매, 지혜의 열매, 뭐 이거를 얘기하는 그런 달콤한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해라, 그런 말씀.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네. 무슨 선물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대.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수십 년을 새벽에 가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네.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 된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모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그것이 기도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그 얘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가 구하는 것은 뭐로 구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구하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지.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그런 삶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예수님이 즉시 답을 줍니다.
네. 자, 또 하나. 열매를 맺는 거는 그렇다고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존재의 제일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 영화롭게 하려면 인간 존재의 목적을 다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에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싫어. 예수님의 제자는 목사님만 하세요. 나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의 옆에 따라다니는 도우미만 할래요. 그거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네. 또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생각 안 나요? 그럼 스토커 생각해 보세요. 스토커. 사자 따라다니는데 안 받아들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를 뭐야? 자녀 삼고 영생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제발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라, 거하라 그런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 그게 뭐예요? 그 계명이 바로 이거예요. 나오잖아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단 한 가지 계명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려면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명하신 새 계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과 헌신과 그런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갈 때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라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고요.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 오해할까봐 사랑이 뭔지 아냐? 여기 있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야.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응? 너희가 나의 말씀대로 하면 내 친구야. 나 이제 널 친구로 할게. 우리 친구 삼자 그러잖아요. 서로 사귀었어 좀 사귀다가 마음이 서로 통했어. 우리 친구 삼자 이러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친구. 네? 네.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내 친구래. 친구. 친구 하면 화물이 없잖아요. 슬퍼도 같이 슬퍼하고 어려울 때 같이 돕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누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친구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 너희를 종이 아니야 이제.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잖아. 근데 나는 내 하나님께 들은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너에게 다 전해줬잖아. 그래서 너희가 나의 뜻을 알았으니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신 거야.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자꾸 말씀드려요. 그것이 기독교의 요체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자, 이게 결론이야. 내가 여태까지 여기서 쭉 얘기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이 땅에 남겨진 인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 사역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땅의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너희가 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하고 싶어서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죽기 전에, 나 죽은 다음에 너희들 제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죽는 것처럼 서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널리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있어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있어요? 애를 키우는 것도 보면 목숨 걸고 안 해. 자기 힘들면 해. 그리고 그건 다 크면 지들이 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얘기했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앞장선 목사들이 계속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감동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까지 붙어서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